이스라엘 민족은 죄값이 남아있는 겁니까? 죄값을 치른 상태가 되는 겁니까? 치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학개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으면 죄값을 치른 상태가 되니까 적각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적각꿀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학개서에는 보니까 너네들이 포도주 50석을 거둘 만한 그 포도 농사가 너네들이 농사를 지어봤더니 절반밖에 못 거두지 아니했느냐. 또 너희가 양떼를 치나 그 양떼가 병들어서 죽지 아니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범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았더니 범사가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거다고. 느헤미야 13장에 여러분들 이제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은 만약에 이제 모세 시대의 아버지가 저주를 명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몇천 년 지나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건 신명기서 2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저주의 길, 여기는 복의 길입니다. 근데 사람이 저주의 길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저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계속 저주받아.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만약에 복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무조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앞에 있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면 계속해서 복이 있다는 거고 사망의 길로 가면 계속해서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이 생명의 길로 택하건 또 사망의 길로 택하건 택해 가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만 자꾸 겪는다 그러면 서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옮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옮겼으면 중심에서 옮겨야 되는 거다고. 근데 옮겨가지고 조금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로 가버리면은 또 다시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옮겼으면 끝까지 죽으나서나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르게 몰라도 아마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과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나타나는 일들이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는 저주의 길로만 안 가면 복만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놓치는 욕 좀 하지 마. 등신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 그러면 신명기서는 광야에서 준 말입니다. 광야에서 앞으로 들어가 얻을 땅, 그럼 미래에 관한 이야기지요. 가나안 땅 그랬으니까 너네들이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 살 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내가 축복과 저주의 말을 두었다. 너희들이 복의 말 가운데만 들어가 있으면은 죽어도 복받고 너네들이 저주의 말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어도 저주밖에 못 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축복과 저주만 그런 거냐? 다른 민족한테 해놓은 말도 그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민족한테 해놓은 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내용도 신명기 20장입니다. 20장 23장입니다. 23장. 신명기서 23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죽어도 저주받는 자예요, 축복받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복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본인이 복의 길로 가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한테는 저주를 명해 놨기 때문에 복의 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모압과 암몬, 모압, 그다음에 이제 암몬, 이 두 지파는요, 두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일은요, 복의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임하는 것은 저주의 길이 되는 거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좀 가서 잘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한다래도 이미 이렇게 아버지가 저주를 내려놓은 지파 같으면 이 지파는요, 복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자리로 밖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 이건 역시도 광야에서 쓴 책입니다. 신명기서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저주를 내려놓았다, 이 말이에요. 저주. 그러면 이 저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짓을 한다며. 이 사람들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니에미야서 13장입니다. 니에미야서 13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이제는 4절부터 읽겠습니다.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 골방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등장된 사람이 도비야가 등장했네. 도비야. 여기 이제 그 이름이 도비야 등장을 했죠. 근데 그 도비야를 당시로 제사장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의 창고에서 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을 본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이쪽 주변에는요 많은 그 골방을 지었습니다. 골방. 이거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골방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제사장들도 구할 수 있는 방이고 또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들이야. 성물. 그러면 성물은 이러한 그 번제단도 또 이제 등대도 또 향단도 이것도 성물이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도 성물이 되는 거고, 또 첫 열매도 성물이 되는 겁니다. 또 가지고 온 거제물도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1조를 쌓아놓고 첫 열매를 쌓아놓고 거제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창고야, 이러한 방입니다. 방. 이 방에다가 제사장들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이 창고방에다가 살게 만들었다고. 도비야. 그러면 도비야가 누군가 보자고. 도비야. 자, 이제 느헤미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도비야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거기에 도비야의 정체가 나와 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럼 도비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래?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였대? 근심.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흥해야 좋은 거야? 망해야 좋은 거야? 흥해야 좋은 건데, 도비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모압, 그 다음에 암몬 이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저주해버린 족속입니다. 그런데 도비야라는 사람을 읽어봤더니 암몬 족속 가운데의 도비야. 도비야가 서 있는 자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하게 되는 것들을 마음 아파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은 자가 도비야였대요. 도비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오지 못하게끔 방해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몬 족속 가운데 도비야라는 거죠. 도비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던 도비야와 연락, 그리고 그 도비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물을 갖다 놓는 방, 거기에다가 도비야를 살게 했다는 거죠. 도비야. 그러면 거기에 11조 갖다 주면 그건 누가 다 먹는 거예요? 도비야. 거기에다가 첫 열매 갖다 놓으면 누가 다 먹는 거예요? 도비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쌓일 수가 없는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이제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자, 이제는 그 4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 전 골방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 제산을 갖다가 쌓아놓는 그러한 방입니다. 거기에다가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 일이 악화되는 거예요, 선화되는 거예요? 악하다.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